8월 31일 월요일 가정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의 복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2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에 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손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번째 마지막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라는 단서를 주목하십시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지
나의 잘못이나 무책임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복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고난을 당하면서도 십자가를 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나의 잘못이나 무책임함으로 찾아오는 고난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것뿐입니다. 어떤 여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나온 지 3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와 남편이 교회 가지 말라고 핍박을 해서 견딜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자매님이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핍박을 했습니까? 아니요, 그때는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이 여성도가 처음에는 주일에 한 번 교회를 왔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주일 저녁 예배, 수요일 저녁 예배, 금요 심야 기도에 각종 예배를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교회에 열심히 나가면서 집안일을 소홀히 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청소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시어머니 한 끼 식사 대접해 주는 것도 교회 나간다는 핑계로 대충 밥과 반찬을 차려드리고는 횡하니 교회로 가버립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니 시어머니와 남편이 교회 가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이 여성도가 핍박을 받는 것이 의를 위한 핍박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무책임함으로 인하여 당연히 받을 것을 받는 것입니까? 내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당하는 핍박은 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당연히 받을 것을 받는 것뿐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오면 나올수록 가정의 일도 더 잘해야 합니다. 교회 나와서 은혜를 받을수록 가정 식구들을 더 잘 섬겨야 합니다. 목사님, 가정에 충실하면서 어떻게 교회에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충성은 가정에도 충성되고 교회에도 충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핍박을 받아도 의를 위하여 받아야 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 본문 1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며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를 믿으니 한 가정에 두 종교가 있으면 안 된다고 핍박을 받는 것, 제사를 지내지 않으니 친척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욕을 듣는 것, 예수님 가르침대로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회사에서 이중장부 기록을 거부하다가 실직을 당하는 경우, 안식일,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주일에 장사하지 않으므로 손해를 보는 것,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다가 사람들에게 면박을 당하는 것들, 이러한 고난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요, 이런 고난이 복이 있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직하고 진실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세상 속에서 미움을 받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예수님 믿는 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추구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힘쓰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당하는 박해는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궁극적인 승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은 기독교는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로마 황제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간 횃불이 되거나 아니면은 짐승의 밥이 되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들로 인해서 교회가 심히 흔들렸습니다. 근세 시대에는 공산주의자들 혹은 타 종교가 교회를 심히 핍박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북한이나 이슬람권을 비롯한 타 종교권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앞으로 수많은 환난과 박해가 있어도 교회는 존재할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지금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주를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들에게 어떤 복이 있는지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사업의 손해를 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예수님 믿는 믿음을 지키려다가 가정에서 핍박을 당하고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에 찾아온 고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장차 주어질 영광, 그 나라에서 상급이 있음을 생각하십시오. 현재의 삶이 존재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길어야 이 땅에서 100년 정도 살 수 있지만 그 후에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장차 천국에 들어가게 되며 큰 상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는 당시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을 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 불굴의 인내를 가지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에게는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루마니아의 프로레스코 목사가 공산당에게 잡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심한 고분에도 굴하지 않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자 공산당들은 회유시키려고 비인도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의 11살짜리 아들을 그의 앞에서 발가벗겨서 거꾸로 매달아 놓고 끓는 물을 아들의 코에 붓기를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고난당하는 것은 견딜 수 있지만
아들이 고문당하며 죽어가는 모습을 도저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말을 하려고 하는데 고문당하던 11살짜리 아들이 외쳤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나는 배신자가 된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모시고 싶지 않아요. 프로레스코 목사는 아들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힘을 내어서 끝까지 항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할 때에 예수님 믿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정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것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결코 쉽지 않지만 그 가운데서 끝까지 인내하며 오히려 기쁨으로 주님을 위한 믿음을 지키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들 코로나19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여러 교회들의 상황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분명히 보여지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에게는 천국의 복이 있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며 기쁨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들 그리고 가정들 관련된 직장이나 사업장들 그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